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를 3번 동안 말씀드렸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하면, 그죠? 목사가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사는 그거 다 알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려야 또 목사가 또 설교하고 또 이러면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허리 쭉 펴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예,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예, 그죠? 고개 뒤로 숨지 말고. 히터 끌게요. 따뜻하면 잠이 잘 오거든요. 자, 다시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사마리아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우연히 가셨어요? 반드시 가셔야 했어요? 반드시 가야 된다. 그걸 영어로 조동사 마스터. 그럼 마스터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해부터 누구예요? 영어 잘하시네. 해부터 맞아요. 제가 이 설교하니까 우리 딸이 듣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듣고 있는데, 아빠, 우리 영어 성경은 해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 해부터가 마스터야. 마스터가 해부터고 그랬는데요.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의무예요. 그죠?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갈릴리라면요, 이렇게 가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거든요. 사마리아 말이 더럽다고 그 동네 안 가고 삥 둘러서 가요. 요단강 가로 이렇게 길로 가면요 6일 걸려요. 근데 사마리아 질러 가면 3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왜요? 누구 만나려고요? 그 사마리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배할 곳과 때, 그러니까 예배할 장소와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 먼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 좀 주세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완전히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전에 5명의 남편은 네 남편은 원래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고 사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깜짝 놀라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하나 질문합시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이 그리심산,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데, 유대인들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바로 이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이 상황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모든 조건을 갖춘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신 주님이 찾아오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하러 갔어요? 물 길러 갔어요? 물 길러 가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누가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이 게임장에 갔는데, 게임하러 갔는데 주님이 거기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예배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원자가 오면
이걸 알게 해줄 텐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이미 내가 바로 그다.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죠. 세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네로 뛰어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 이 음식 좀 잡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 양식이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택한 자를 구원해 오라고 맡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예수님 자기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를 다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려면요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똑같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들의 죄와 허물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로 삼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구원하여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뭐라고요?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할 때 실패할까요? 실패 안 할까요? 구원하다가 한 명쯤은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진짜 말 안 듣는 놈이라서 진짜 말 안 듣는 뺀질뺀질 해가지고 진짜 말 안 듣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원할까요? 포기할까요? 그게 요한복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신천지 강사 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창원에 신천지 강사 1,몇백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에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찾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다 했지요. 네. 성경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신천지가 없어도 이만희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들 다 찾아내겠지요. 예. 대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없어도 신천지가 없어도 그러니까 신천지 자기들이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갔다가 내가 신이다라는 책을 하나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좀 패러디한 것 비슷한데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얘기 나왔죠? 그게 신천지 맞죠?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JM에서 이재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만희도 좀 있으면 죽을 거고 JM에서는 감옥에서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이제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 책이에요. 뭐 안 사보셔도 돼요.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자생 이단들을 쭉 다룬 건데요. 여자 신 열 몇 명, 남자 신, 남신 뭐 한 열 몇 명. 그런데 우리나라에 남신과 여신이 한 200명 정도 돼요. 200명 정도 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뭐 신령하다 그러면요. 옛날에 이 신령과 진유로 번역됐거든요. 신령하다 그러면 신령한 것은요 산신령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자 그러면 뭔가 영음 있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불교에 절에 가면요 대웅전보다 높은 데 있는 곳이 있어요. 뭐요? 산신각이거든요. 그게 바로 산신 섬기는 거거든요. 이거 못 없앤다고. 그럼 우리나라는요 불교가 들어오면 샤머니즘 화돼버려요. 유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 화돼버려요. 기독교가 들어와도 뭐요? 샤머니즘 화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그 책을 보면 우리나라 계보가 나와요. 통일교가 누구한테 배우느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이단들은 막 신비 체험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그러니까 성적 타락으로 보내. 천사가 하와하고 관계했다. 그래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럼 피가름 하니까 또 목가름을 해야 된다. 목 잘려야 된다. 이게 다 해요. 목 잘려야 된다. 여러분 어디 보험 들었는데 많이 들어봤죠? 목 잘려야 된다. 그 얘기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피가름 얘기하잖아요. 자기 거 아니에요. 위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목 가름, 목 잘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성령 임함을 재림으로 말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얼마 전에 얼마나 많이 부산의 어떤 사람하고 제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요. 성령 임함은 재림이 아닙니다. 성령 임함은 보증이에요. 성령 임해야 자기 죄를 알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보증금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지 성령 임함이 재림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 임함은 재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세상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했고 이곳이 신천신지가 돼야 돼요. 그 말을 하는 누가 해요? 신천지가 하잖아요. 그 바보 쪼다 같은 것들이 14만 4천 뭐 12천 모아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실상이 이루어졌대요. 미쳤어요. 안 죽어요 거기서? 거기 병 안 들어요? 그걸 믿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 안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사보세요 다. 내가 신이다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이단 계보들이 한 이야기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임함을 뭐라고요? 재림으로 보니까 나에게 특별히 성령 임했다. 예수가 나에게 뭐 했다? 재림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여러분 내가 신이다 책 나왔습니다. 사보세요. 그거 보면 한국의 이단 종교들요, 통일교, 문성명, 뭐 정명석이 하는 이 신천지 모두가 계보가 있다고. 계보가 자기들 뭐 계시받아도 아니요. 그 계보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요, 이단에 그 아주 간략간략하게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기자인데요. 그거 전문으로 취재한 기자인데, 그러면 탁명환 씨 알아요, 여러분들? 탁명환. 지금 그 장신대 교수인데 탁지환 씨의 아버지가 탁명환 씨예요. 제가 청년 때 그분 직접 만나봤거든요. 제가 그런 계통이 좀 있어서 그분이 월간지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현대 종교라는 그게 보면 한국의 수백 개의 이단들 다 추적해서 하다가 이 사람 죽었잖아요. 탁명환 씨. 그 아들 이제 탁치 뭐요? 하여튼 그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료도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러면 뭔가 신선하다, 새롭다 라는 이야기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다 나온 이야기고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신기하다,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제 저녁까지 그 책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의 자생 이단들에게도 다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유심히 자세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마리아로 예수님 가셔야 되고, 여인은 물 들어왔다가 예배를 당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보면 39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말을 듣고는요, 내가 그다라는 말을 듣고 어디로 뛰어갑니까? 동네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동네로 뛰어갔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이 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있다가 다 이혼당했어요. 유대사에서는 남자만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이게 어떤 여자일까?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죠. 근데 6번째 남편 아직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떤 다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기 부끄러워서 대낮에 아무도 안 와서 물길로 왔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라고 알려주셨으니까 물동이 던지고 동네 사람들에 가서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길로 갔는데 이 여인이요, 나의 과거 뭐예요? 어떻게 산지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도 와서 만나보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들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이런 예수는 이런 분이 하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죄악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나의 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함부로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 말 해놨다면 단번에 다음 주에 소문 다 났습니다. 거짓사 있지 옛날에요 이렇고 저렇고 했다더래요. 소문 다 나있어. 자기는 몰라. 그런데 그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에 예수 전도협회로 가니까 그거는 진짜로 죄를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야고보서 나와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건요 정말로 형제 자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상대방도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게 없습니다라고 한 사람 사이에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강요하듯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 같은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분 정말 메시아 맞구나 라고 많이 믿었어요. 4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는 거죠? 예수께 와서 자기도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유대인들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양 날과 달과 저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서 메시아를 맞이하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올 거는 다 믿어요. 북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었고 남 유다도 믿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 참여를 못했으니까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남 유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적통이야 라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메시아를 맞이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다 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죠. 배척하죠.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나는 메시아의 날에 1순위로 들어갈 거라 영순위로 들어갈 거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껍데기만 포장하고 있구나. 너희 안에는 무덤이다. 썩은 것들이 가득 나오는데 껍데기만 안식을 지킨다. 11조 한다. 그리고 절기 지킨다. 하나님을 섬긴다.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런 메시아가 싫었던 거예요. 나의 그동안 쌓아온 공로,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내 율법의 의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니까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버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세상에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발 우리 마을에 좀 오십시오. 좀 여기 좀 계셔 주십시오. 아니 예루살렘에서는 배척당했는데 예루살렘들이 아주 멸시하는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을에 오십시오. 누구 말 듣고요? 이 부끄러웠던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좀 와서 주십시오.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요? 이틀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그렇죠. 천국 복음 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서 이틀 동안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잖아요. 그랬더니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졌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서 믿는 자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마을로 초대하여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1박 2일 집회한 거예요. 1박 2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맞이하여
이 여인의 그냥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며칠 동안요?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열심히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자들은 주님께서 배척당하고, 기다리지 않고, 물론 좀 기다리긴 했죠. 메시아 오기를 사마리아 사람들, 여인도 기다렸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남신과 여신이 한 200명쯤 된대요.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내가 신이라고 하는 자들, 내가 신이다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자들이 간접적으로 말해도요. 나중에 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200명쯤 되는데요. 그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뭐요?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안식 교인이 우리 이 일요일 교인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안식 교인들 일요일 보면 노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아세요? 여호와의 길에서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신천지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제는 진짜 커밍아웃 했으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의 날에 자기가 1등 들어간다고. 이게 인과율이고요.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이걸 자극하면 열심을 내게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말로 가셨을까?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찾아보세요. 구약 이사야 65장 1절 2절 104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예, 거기까지 읽읍시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종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종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도요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요걸 이제 세번역으로 좀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1절과 2절인데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통해 하실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안 찾느냐?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찾았어요. 부지런히 성전에 갔어요. 부지런히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안 찾았다는 말은 우상을 찾았다. 우상을. 진짜 하나님을 찾자고 우상을 찾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민족, 곧 이방인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해요. 1절은 이방인도 부르신다. 2절은 유대인을 부른다.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함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이사야 65장 1절 2절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갔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가르칠 때 우리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이야기를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나는 전적으로 죄인으로 예수의 살과 피가 없으면 나는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보혈의 그 한 핏방울 하나가 저에게 떨어지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은 사람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방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언제 우리가 그분을 찾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병 고쳐주는 예수, 부자 되게 하는 예수, 성공하게 하는 예수, 내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예수, 나를 깔보는 자들을 내가 내 발 앞에 꿇어버리게 하는 내 능력 있는 예수, 그런 예수 원했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 구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날과 달을 지키고 11주를 하고 헌물하고 다 해도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나가 더 확장되고 내가 더 크고 번성하고 내가 더 멋있어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복받고 살다가 죽어서도 좋은 나라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지,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내가 종일 불러도 너희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있어도 너희는 아무도 안 왔다. 하도 안 와서 때리기 시작한 거야, 때리기. 그래서 머리보다 발끝까지 맞았어. 터진데 또 터지고 터진데 또 터져도 뭐요? 도로 생각 안 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버지 엄마가 매드는 사람 있어요? 손은 들지 마세요. 매들면 요새는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연락을 한번 받았어요. 아빠 엄마가 찾으러 왔는데 112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경찰 오고 그랬대요. 여러분도 그럴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매를 듣는 이유는 제발 좀 공부하라고 매들죠. 성경 보라고 매든 분 계세요? 네, 또 공부하라고 매를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또 찾아오잖아. 부르면 불러서 어떻게 도망을 더 멀리 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구약은요, 신약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복음서도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예, 11절부터 볼게요. 11절. 자,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28장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안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안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시비 부끄러워서 혼자 물길로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뭘 얘기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었으니까 뭐가 사라져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야, 니 그런 여자 아니고. 그래, 내가 그런 여자 맞다. 근데 나 예수 믿었거든. 그래서 나 부끄러움이 사라져서 나의 과거에 나의 일을 다 아는 분을 만났어. 예수 믿어 뭐가 사라져요?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저도요, 지금 제 63년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 얼굴이 화끈거려서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할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러면 저 목사 되게 나쁜 짓만 했는가 싶은데, 그럼 사람마다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요, 왜 뻔뻔하게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지옥은요,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죄 들키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왜 이렇게 가요? 죄 지은 사람은 왜 이렇게 가요? 그런데 확신범들은요, 얼굴 안 가려요. 확신범, 나는 당당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얼굴 안 가린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죄 지으면 부끄러워요. 근데 지옥은요, 죄가 용서 못 받은 자들이 가니까 지옥은 어때요? 영원히 부끄러운 곳이에요. 영원히 부끄러운 곳이에요. 천국은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요. 내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용서 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나는 지금 역사 속에서 기억해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지옥은 뭐라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 용서 못 받았으니까. 천국은요, 아무리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뭐예요? 기억 아니하시리, 기억 아니하시리. 주님께서 그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서 기억을 안 하신대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요, 기억 때문에 괴롭잖아요. 사람이 뭐로 존재해요?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리면요, 남편 보고 당신 누구요? 이런다니까? 아내 보고 니 누구? 이런단 말이에요. 자식을 몰라요. 기억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기억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지옥은요,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것이 지옥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거. 이러면 마음속에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 마음에 미운 인간이 있거든요. 그거 용서 못하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용서 못하면 10년 묵은 체정이 있는 거예요. 체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받을까요? 이 말. 유대인이 열받잖아요. 유대인은 얼마나 율법 지키는데요. 근데 유대인은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어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유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거든요. 말세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래서 성령 임하게 되면요, 그동안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내 이름. 근데 성령 임하면 내 이름으로 산 것이 죄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엘서의 예언이 다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세요. 그런 적.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14절.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럼 믿으려면 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그럼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전파하는 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자기 말로 전도하면요,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자기를 전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해야 돼요? 보내신 분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라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뛰어갔다고요. 누구 만났으니까? 메시아 만났으니까.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 발이 뭐예요? 왜 아름다운 발이에요? 복음 전하니까. 내 과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을 만났어요. 아니, 부끄러움을 숨겨야 되는데 내 부끄러움을 다 아는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짓고 나서 뭘 느꼈어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뭐 했어요? 무화과를 자기를 가렸잖아요. 무화과 곧 말라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면 우리는 뭘 안 입어요? 뭘 안 당해요?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거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나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막 오빠 하고 막 달려가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뭐 여자 아이돌이 누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인기 있어요? 요즘 여자 아이돌? 유진서. 누구예요? 유진서처럼 뭐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한물 갔죠. 이제는 방탄소년단처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볼품없고 형편없어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는 모습.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침을 뱉고 고기를 도질하며 돌아서는 그 메시아, 그 예수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믿겠습니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들어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자, 이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믿다 보면요,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이 돼요. 물론 가짜 믿음이지만, 이런 북한에서 태어난 우리 정부대학생들,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의 어버이 수령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어버이 수령님은 누구예요? 김정일이에요. 아니다. 제일 위에가 누구예요? 김일성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렸을 때부터 막 타가서 맡겨가지고 빵 하나 주면서 뭐라고요? 이거 누가 준다고? 어버이 수령, 김일성 수령님이 주셨다고. 빵 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짐승들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먹을 거 주면서 이렇게 하면 먹을 거 줘보세요. 짐승 길들여진다고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님, 김일성, 그 다음에요, 그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죠. 그게 성자의 성자. 그리고요, 김정은은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김일성의 유훈이에요. 김일성의 가르친 말을 그거 진짜 성경 말씀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니까 이거 북한에 똑같은 이론인데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김일성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만약에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다고요. 그럼 이단에 빠졌으면 이단의 교주를 여러분 아버지라고 따라간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기 싫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 뭐 목사가 설교 1시간 하고 지고 죽겠다 해가지고 나 교회 안 갈래 해가지고 또 친구가 야 어디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그게 어디라고? 신천지나 정명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수의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 말씀 다 땅에 퍼졌다. 시편 19편 4절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있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백성 아닌 자,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있게 하겠다. 왜?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을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을 구원해버려요.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러면 진짜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진짜 잘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너희들 보고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저 고안에 가서 애 하나 데려와서 얘가 내 아들이라 유산은 얘한테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 별로 유산이 없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열받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버리는 거죠. 이 말을 모세 이 말을 오늘 이사야 65장 1절 2절 해석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기를 원했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예요.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예배의 때를 기다렸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우리는요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뭘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기다렸어요. 우리는 정도령을 기다렸지 메시아를 안 기다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정도령 사상이 있어요. 그럼 모든 나라는 다 천년왕국론이 있거든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민족적 영웅이 오면 우리나라 민족적 영웅 대부분 누구로 칭송합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이러잖아요. 이런 민족적 영웅을 기다린다고요. 어느 민족에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언제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 십자에 죽은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초청해요. 1박 2일 부흥회를 했어요. 1박 2일 사경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자기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잖아요. 예수 소개해 준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자는 화났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가 평생 설교를 해놨는데 나중에 목사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에게 친히 듣습니다. 또 친히 듣는다고 이상하게 성경에 없는 소리 듣는다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을 벌써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이단들 많이 말했지만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대요. 우리 교회만이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나만이 이런 복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듣지 마세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 못 듣게 모든 이단들은 인터넷이 666이라 그래요. 열지 말라 그래요. 다른 설교 듣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정말 성령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 여자의 대우를 받아요. 아니, 본인 스스로 말해요. 이 여자 보고 이제 네 말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참으로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여자가 화났을까 기뻤을까 했을 때 이름 기뻤다 그랬거든요. 어떤 기쁨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 말 듣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이제 내 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당신이나 나나 예수님의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군요. 하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6절.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인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하신 이가 세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거 율법이 다 쉬어지고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뭐라고요? 손가락일 뿐이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쑥 빨려 들어가 버려요.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서 예수에게 쑥 빨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에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그냥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십자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십자로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돼요. 이렇게 믿게 된 자들은요, 세례요한처럼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전도자예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베드로 요한이 성령 임했어요. 막 복음 전해요.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죽게로 돌아와요. 그럴 때에 성전 미문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요. 12시에 12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 그 사람이 돈을 주려는 줄 알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요? 구걸하러 왔어요? 사마리아인과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를 쳐다보라. 여러분들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막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리 쳐다보세요 하고 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다가 양심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 한 장 던질 때 살짝 던지고 도망가죠? 혹시나 쳐다볼까 싶어서. 근데 구걸하는 사람이 쳐다보라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원 좀 줄 줄 알고, 보통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10,000원 좀 주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거는 내게 없으나 말로 불렀어요. 아니 근거는 내게 없으나, 구걸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근거는 내게 없으나 말로 불렀어요. 이런 마음 순간에 안 들게.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슈퍼컴퓨터보다 빨라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해요? 근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도 반에 벌떡 일어났네요. 난리가 났죠. 펄쩍펄쩍 뛰면서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막 붙잡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주목할까요? 우와 이건 신이다 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날짜부터 안전뱅이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성전에 예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구걸하러 갔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를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는 건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내 개인의 경건, 나의 기도, 나의 성경 읽음, 나의 어떤 헌신, 왜 내 개인의 경건함과 내 권능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분을 일어나게 한 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 사건을 일으키고요, 베드로 요한이 도망가더라고요. 막 도망가요. 거기서 조금만 있어서 야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슈퍼스타 되죠. 영웅 되죠. 그러니까 가짜 기적을 만들어서 사람들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병 나와봤자 또 뭐예요? 죽잖아요. 진짜 병은 죽을 병이거든요. 사망이 이르는 병이거든요. 영원한 지옥 가는 게 진짜 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죽죠. 표적, 기적, 온갖 간증 다 해도 죽더라고요. 자, 이재록 씨 얼마 전에 죽었어요. 83살은 죽었어요. 이만희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정명석이는 지금 감옥에서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 때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사라져야 되지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바울 사도가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 갔어요. 어제 어떤 청년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아테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뭐 얼마나 거기에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예요. 근데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에 온갖 신전들도 가득하거든요. 그곳에서 바울이 자기도 그들과 함께 막 그들의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철학자들에게 자기도 배운 철학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면 그리스 그 고린도 지역은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 얼마나 엄청난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고린도에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가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가 많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정말 2000년 전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리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렸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 수사학이 발달해요. 철학은 논리성이 발달해요. 그런 걸로 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내 논리력과 설득력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들으면 아까 북한 얘기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세뇌되면 세뇌된 곳에 선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이 말은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니까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완결되고는 사도 없습니다. 성경에 완결되고 사도 없어요. 그러면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도 이 복음에 저촉되면 나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얘기예요. 사도는 자기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받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복음일까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복음을 내가 배척하면 나도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했지만 자기의 복음이라고 했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로 다 이뤘다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서 뭘 결심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 얘기 안 해요? 해요. 얼마나 고린도 15장 부활 얘기 하잖아요. 재림 얘기 안 해요? 해요. 믿음으로 사는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모든 중심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에 다 이루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자기를 반드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막 파당이 생기거든요. 바울파 무슨 파 있어요? 바울파 또요? 아볼로파 또요? 베드로파 또요? 신경질나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좋잖아. 정통이라고. 그럼 나는 쪽파다 이러죠. 나는 대파다 이러고요. 바울이요. 자기 파당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볼로가 베드로가 여러분의 십자가 졌습니까?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십자가도 지지 않은 인간들이 지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이단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비켰어요. 비켰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저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 전하는 자가 성령님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더라고요. 은근히 그래도 나니까 내 말 아니면 안 돼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 영들 분별하니까 또 이상한 짓 하면서 그게 성령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가 많다. 거짓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뤘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섞어 넣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땀과 피를 섞어버려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을 섞어버려요. 그거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봐라. 요거 이제 오늘 오후에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단일수록요, 다른 설교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것만 옳다는 거야. 자기 것만 옳다. 그러면 사람들 추종 세력이 생겨요. 막 추종 세력이 생겨요. 그 사람 막 따르게 하죠. 그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은근히 자기를 따르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뭘 얘기해요? 나 이렇게 부끄러운 여자예요. 저는요 남편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이요 6번째 내 남자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바람 피우는 남자거든요. 나는 날마다 바람 피우는 여자예요. 나는 날마다 죄 지은 인간이에요.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그 지자랑이 안 나와야 돼요. 지자랑이. 그래야 뭐요? 아, 저 목사가 저렇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누구만 가리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손가락이 그게 증인이거든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번에 연말에 되니까 중고등 부장 선생님이 선생님께 책을 하나씩 선물했는데 저에게도 선물을 했어요. 이성우 씨의 소설인데 사랑이 한일.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이렇게 해서 나는 주일학교 공부를 했다고 어제 전화를 확인했거든요.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아니 자기가 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부장 선생님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부장 또 열받으려 또. 작가의 말 마지막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이분 소설 한번 사보세요. 괜찮아요. 소설이니까요. 잘 번역된 글은 다른 글이지만 다른 글이어서 다른 글이기 때문에 원작과 같다. 아,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게는 해줘요. 잘 번역된 글은 다른 글이지만 다른 글이어서 다른 글이기 때문에 원작과 같다고 패러프레이즈도 다르지 않다고 나는 썼다. 패러프레이즈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 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도 앞에 말과 같다는 말에 다르단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영생, 예수, 구원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러프레이즈 원작과 같을 수는 같다고 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설 5개 써놓고 뭐 소돔 고모라 이삭 바치는 사 이런 거 써놓고 이것은 내가 다른 말로 썼지만 원작과 같다. 다른 말로 했지만 원작과 같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장을 수정해야 하겠다. 어떤 훌륭한 번역이나 패러프레이즈도 원작과 같을 수는 없다. 기껏해야 원작을 가리킬 뿐이다. 원작에 대한 존중에 의해 시도된 이 작업의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번역 너무 잘했다라고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찔렸던 거죠. 기껏해야 원작을 가리킬 뿐이다. 원작에 대한 존중에 의해 시도된 이 작업. 그러니까 자기가 창세를 보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이제 쓰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 작업의 당연한 결론이다. 끝이 이렇게요. 나는 내 소설들이 위대한 원작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는 수줍은 손가락이기를 바란다. 아, 이름이 이성우인데요. 제 설교 혹 들어봤나요? 이러면서 또 지자랑하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설교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다. 손가락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좀 길죠, 다른 사람보다 손이. 때 묻은, 누가 그랬어요?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때 묻은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는 거죠. 나는 이분의 그 소설 마지막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표현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 사람의 소설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5가지 내용을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썼는데요. 잘 번역하였고 다른 말로 한 것은 원작과 다를 바 없다고 썼다가 그 말을 수정하여 자기의 작업을 위대한 원작을 가리키는 수줍은 손가락이를 바란대요. 제가 종종 사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일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고 예수의 말을 친히 들음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목사 당신의 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을 기쁘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에 추악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듣고도 남는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합니다.